오늘부터 이제 여름 사역에 대해 간증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간은 우리 여름 해외 아울리치를 갔던 청년들이 간증을 나누게 될 텐데요. 7월 한 달 동안 필리핀, 또 아이국, 또 엘국으로 가득 찬 일정을 보내고 왔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열심과 갈 수 있었던 여건들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이 해외 아울리치로 이끄셨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또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외 아울리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모든 일정들을 또 건강하고 또 은혜롭게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간단한 이 소개 영상과 또 특송과 또 이어지는 필리핀, 아이국, 엘국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렷 사바이디. 아름다워라 주님
안녕하세요. 여기 올라오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저는 필리핀 아울리치 간증을 하게 된 박세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기로 결정되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총 5번의 필리핀 아울리치를 경험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이 가냐, 왜 필리핀만 가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파둥솔 마을을 방문하며 어떤 것들을 느꼈고 왜 여러 번 가게 되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울리치 공고를 보고 처음부터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선뜻 신청하지는 못했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무조건 좋을 것은 알지만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 출발 전까지 끝내야 하는 일들과 갔다 와서 밀려있을 일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이미 의료선교로 필리핀에 갔다 와서 너무 자주 가나 싶어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1월에 간 의료선교는 기간이 짧아서 파둥솔 마을 주민분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고 온 것이 아쉬웠기에, 그리고 나 빼고 좋은 경험을 하고 올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니 배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제가 필리핀 파둥솔 마을에 가면 무조건 좋을 것이다 이토록 확신하고 이곳에 자꾸 오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마을 사람들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파둥솔 마을 분들은 저희가 도착하면 열렬히 환영해주고 저희를 반겨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떠날 때는 누구보다 아쉬워하며 매번 헤어질 때 아이들, 어머니들의 눈물, 그리고 또 다음에 꼭 오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이들이 주는 사랑을 받고 진하게 이별을 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와야지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너무 신이 나고 이 모습을 기쁘게 보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원주민 분들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 중간에 전기가 나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계속 연주하고 웃으며 춤추고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올 때마다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어 매번 갈 때마다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예배당 주변에 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교회 주변에 학교 건물이 여러 채 지어지고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도 세워졌습니다. 이런 환경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저 기쁘게 찬양하던 어린아이가 어느덧 커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되었고 저희 뒤만 따라오던 아이들은 저희와 함께 사역하며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험한 길을 먼저 가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말을 번역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를 돕는 일을 참 기뻐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이들의 환경만 달라진 게 아니라 내면도 성숙하여졌고 복음을 전해 듣던 사람에서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이제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성장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파둥솔의 변화와 함께 그곳을 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 있는 내 모습도 보게 되며 그동안 하나님이 나도 참 많이 변화시켜 주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2017년도에 파둥솔에 처음 갔을 때 저는 휴학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조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저에게 많이 알려달라, 도와달라 했는데 저는 남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를 알려주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게 좋아서 남들이 저보다 못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속으로 생각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은 나에게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해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할까 못할까 먼저 계산하고 순수한 호의로 남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울리치를 통해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잘 알려준 것도 아니고 준비한 대로 되지 않아 속으로 망했다고 생각한 것들도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즐거워했고 그 기뻐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방문하게 되면서 이곳 사람들과 점점 관계가 쌓이고 이곳의 필요를 알게 되고 더욱 진심으로 이들을 위해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만 알던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함께하는 것을 불편해했던 제가 공동체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건네주는 한마디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셨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에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게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파동솔 마을의 변화는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함으로써 함께 만들어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놀라운 변화를 공유하고자 몇 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진은 왼쪽의 사진은 2016년도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2025년도의 사진입니다. 매번 태풍이 오면 지푸라기나 약한 나무로 지어진 집이 무너지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이 날아갔던 파동솔 마을에 집짓기 사역이 오랜 시간 이어졌고 이제는 벽돌이 쌓이고 철로 된 지붕이 올라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빨갛게 동그라미 친 게 예배당인데 덩그러니 있던 예배당 주변에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 건물들과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가 생겼고 많은 이들이 이곳에 새로 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이곳에 많은 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하십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배당 다음으로 세워진 아이들의 교실에는 그레이스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당의 이름을 딴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은 2016년의 파동솔 마을, 그리고 오른쪽은 2025년에 새롭게 개척한 개척지의 모습입니다. 이 두 곳의 처음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파동솔의 처음 모습을 닮은 새로운 개척지에서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계속 일하실 것이 기대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열악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곳을 위해 일하고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파동솔 마을 사람들과 이 땅의 변화를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곳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올 때마다 달라져 있는 나를 보며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제가 갖고 있는 문제와 연약함이 있지만 지금까지 일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해준 곳이 필리핀 파동솔 마을이어서 이렇게나 여러 번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아이국 아울리치의 간증을 맡게 된 청년일부 백수연입니다. 먼저 사역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면 아이국 아울리치는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총 9박 10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글학교 사역, 유치원 사역, 마을잔치 사역, 그리고 MK 성경학교 사역, 총 4가지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아이국은 강한 이슬람 국가인 만큼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십자가 형상 등 간접적으로 복음이 드러나는 것까지도 탄압하고 있어 사역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에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할 수 없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들기나 한국 전통놀이 체험 같은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이국 아울리치는 겉으로 보면 전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역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아이국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저희와 함께 하셨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짧게나마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국팀은 아울리치를 갔다 와본 경험이 많은 팀원들이 여러 명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어벤져스 팀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준비 과정에서 저희 팀은 어벤져스보다는 오합지졸에 가까울 때가 더 많았습니다.
팀원들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준비 기간도 짧고 준비해야 할 사역도 많아서 저와 팀원들은 과연 기간 내에 이걸 다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만만이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아웃리치에서 팀원들끼리 갈등하지 않을까 하는 괜한 노파심도 들었습니다. 서로 아는 팀원들도 있었고 또 다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많은 일정을 감당하다 보면 소모되고 지치게 되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괜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을 안고 도착한 아이국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가장 열심히 준비했던 무대 사역이 통째로 취소되기도 하고 10시간씩 버스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나기도 하는 등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갔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상황들 속에서 팀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의연함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준비했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 텐데 팀원들은 항상 웃으며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또 아프거나 다친 팀원이 생기면 전혀 그 팀원을 원망하지 않고 대신 묵묵히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팀에서 둘째 날부터 팀장님이 계속 아팠는데요. 아웃리치 사역에서 팀장이 아프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던 많은 분들 역시 이런 소식에 여러모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사역들은 무사히 진행되었고 팀원들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팀원들은 좀 이상하리만치 태평했습니다. 아픈 팀장을 물론 걱정하고 위로했지만 팀장이 참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팀원들은 하나같이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평소에 일을 하지 않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팀장님은 열심히 일하셨고요. 그런 팀원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역에 임할 때 어디에 있든 담대하고 여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팀원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저희 팀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웃리치를 준비할 때 그리고 아웃리치에 나와서도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역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와 팀원들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랑하는 마음 또한 팀원들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일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팀원들은 갈등하지도 않았고 지쳐 소진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역은 힘들고 고되었지만 팀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9박 10일을 서로 사랑하며 보냈습니다. 물론 이런 담대한 마음이 때로는 교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사역 중 제일 중요한 마을잔치 사역을 끝내고 돌아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잔치 사역에서는 한국 전통놀이 체험 부스 진행과 배구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100명이 넘는 아이들과 체험 부스를 진행하게 되었고 배구 경기 역시 실력차가 현지인들과 너무 많이 나서 나중에는 현지분들과 팀을 섞어서 경기를 진행하는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역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일 큰 사역이 끝나서 저희 팀원들은 모두 긴장이 풀려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버스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버스에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5시간이 남았고 남은 버스 기름으로는 1시간밖에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들르는 주유소마다 기름이 없어 도로 한복판에서 밤을 새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제 버스가 멈출지 모르는 위기일발의 상황 속에서 팀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닌 회개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하면서 저는 어느새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자리 잡은 교만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사히 마을 사역을 끝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제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또 마을 사역이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보다 이제 다 끝났다고 무사히 왔던 것처럼 당연히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까지 버스를 타고 사고 없이 이동하게 하신 것, 마을 사역을 잘 섬기게 하신 것, 그리고 다시 숙소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일상이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는 안일함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겪은 버스에서의 일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시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래서 도로에서 밤을 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추억은 사실 발생하지 않았고, 다행히 버스는 멈추기 전에 기름이 있는 주유소를 찾아서 저희는 그날 밤 무사히 숙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듯이 저에게 아이국 아웃리치는 팀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여러 사건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많은 부족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국 아웃리치 간증자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공호똘의 이하빈이라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간증을 시작하려고 해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제가 소명이나 비전이 있어서 이 학과를 전공을 선택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성적에 맞춰서 쓰게 된 학과였습니다. 저의 첫 입시 결과로 입학했던 대학이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수의 결과가 좋지 않았어서 결국 다시 같은 학교 같은 학과로 돌아갔습니다. 저에게 산술한 선택지는 없었고 딱히 전공으로 삼고 싶은 다른 학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그냥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던 중 어느 날 저희 전공 교수님께서 앉아서 수업만 듣기보다는 실습이나 봉사를 나가서 아이들을 한번 봐라. 특수교육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직업은 아니기에 경험해보고 못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보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실습이나 봉사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도전해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아웃리치를 신청했던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아웃리치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깊게 경험할 수 있다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껴본 적은 없다고 생각하여서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아웃리치 신청하게 되었고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새 애국을 가는 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국에서 저희가 준비한 사역은 크게 3가지였는데요. V학교 사역, 현지 교회 사역, 고아학교 사역이었습니다. V학교에서는 유치와 특수 아이들에게 음악과 미술을 가르쳐 주었고 학교 음악실의 방음벽을 만드는 공사와 다양한 노동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지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의 새생명 축제 같은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여 그곳의 청년들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학교 사역은 저희가 레크레이션과 율동, 사생대회를 그곳에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역 중간에 크고 작은 변수를 생기긴 했지만 앞서 발표해 주셨던 다른 나라 분들처럼 큰 일은 제 기억 속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감사하게도 대부분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웃리치가 9일차로 접어들었고 저희 팀은 사역을 마치고 누림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그날까지 간증자를 알려드렸어야 한 상황이어서 저희 황전도사님께서 간증할 지원자를 찾고 계셨어요. 저에게도 물어보셨는데요. 전 사실 이번 아웃리치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 너무 사랑스러웠지만 아웃리치에 가기 전에 내가 기대했던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나눔을 할 때도 이런 것이 너무 은혜였다, 이런 고백은 잘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간증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간증자를 올려야 하는 황자님이 너무 마음이 쓰여서 그래도 간증을 염두에 두며 그날 하루 종일 우리가 해왔던 사역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왜 은혜를 느끼지 못했을까?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애국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 되게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미술 사역에 사용할 코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코팅지가 잘 나오는지 보고 싶어서 그냥 한번 이면지로 테스트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국에서는 오늘 있는 것이 내일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절약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그 순간 다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특송으로 준비했던 은혜라는 찬양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시 아시나요? 그 찬양에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 변하는 계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찬양인데요. 가기 전에 특송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가사를 외우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 그 찬양의 가사들이 글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로 한마디 한마디 제일 깊게 다가오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것, 안 될 줄 알았던 것이 되게 하신 것, 그런 종류의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아웃리치에서의 모든 순간이, 그리고 내 삶 자체가 은혜였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원래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을 나의 능력으로 행한 줄 알았기에 나의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정말 은혜 속에 살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자면 요셉이 시절 수능이 가까워지며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과와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이었는데요. 두 번째 수능을 망치고는 그 말에 참 납득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아웃리치 다녀오게 되고 처음으로 저의 전공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았던 엘국의 아이들에게 현재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아는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이란 전공을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아웃리치 속에서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엘국을 다녀오며 감사했던 몇 가지를 나누며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려 하는데요. 아이들의 햇살같이 환하고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팀원들의 순수한 미소를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언어가 다른 곳에서 그곳의 청년들과 주님을 이야기하며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간 곳에서 되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잘 들으셨나요? 네, 제가 앞에 있는데 여기 뒤에 오늘 분위기가 따뜻하고 뭔가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간증이 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팀들의 전체의 고백이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이 청년들, 그리고 지금 또 역시나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가득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이 귀한 청년들이 귀한 경험을 하고 온 것은 단순히 그들의 어떤 열심과 또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해주고 마음 써주고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 큰 교회에 서로 이름도 모르고 어쩔 땐 얼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희들이 함께 묶여있는 이것이, 이 청년들이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친구들이 이 기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금요기도의 이 자리가 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기도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어떤 한 영혼이, 또 한 사람이, 다음 세대가, 한 자녀가 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그 귀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 오늘 간증을 들으신 것처럼
얼굴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서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입니다.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들으신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간증들과 또 우리 청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과 삶 속에서 부딪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성장한 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이 해주시는 기도가 힘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더 잘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